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시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이 오늘 여호와라는 단어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뭡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오늘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나팔을 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호를 잘 집중하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아요. 생각이 원하는 걸 위해 움직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움직이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군할 나팔 소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어요. 행군할 나팔 소리. 여러분,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전 세계 구석구석에 다 갈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축구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대요. 축구를 안 하는 나라가 없다고 그러죠. 두 번째는 무엇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냐? 코카콜라.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들어가 있대요. 두 번째로 많이.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전 세계엔 모든 나라에 우상이 있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상도 축구도 코카콜라도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주고 모든 곳 속에 모든 역사 속에 역사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어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무기를 가지신 거라고 오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여기 있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와 공간을 초월하셔서 성령으로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지만 만약에 친척이 미국에 산다. 미국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들고 237개 나라를 놓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237개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강단 말씀에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로마서 8장 31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구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데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해칠 자가, 여러분을 무너뜨릴 자가 누구일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위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무엇 때문에 택하셨습니까?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어요. 내가 이런데요, 내 수준이 이런데요, 내 꼬라지가 이런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셔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생각하시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 나는 도대체 누구의 제자인가? 여러분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맞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심부름하는 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취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놓고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났으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찾는 이 현장을 늘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현장을 늘 여러분 놓고요, 이 현장에서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더 세밀하게 말하면 작은 것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것이 인정받는 그 순간 사람이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받은 응답이에요. 목장에서 초원에서 목동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작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보다 더 작은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시를 쓰고요, 찬양하고요,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사실을 전달하며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을 놓고 언약을 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하여 갑니다. 이스라엘의 전쟁터의 형님들에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걸 심부름하려 가요. 근데 그때 뭘 봅니까? 자신이 섬기고 자신에게 기름 부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골리앗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가겠다 그래요. 아무도 안 나가는데. 여러분, 현장에 복음 들고 아무도 안 나가요.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현장에서 복음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만이라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딱 붙잡으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예솔이가 던지는 공에 제가 맞을까요? 절대 안 맞아요. 제가 다 피합니다. 예린이가 던지는 공에 제가 맞을까요? 절대 안 맞아요. 다 피한다니까요. 제가. 왜 그렇습니까? 저렇게 던지면 어디로 올 줄 알아요. 저게 진짜 나를 맞히겠다. 그러면 싹 피합니다. 제가. 그죠? 어린아이가 던지는 그 돌에 제가 맞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맞아요. 여러분 더 비유를 들까요? 우리 은실이가 갓난아기 막 6개월짜리가 던지는 거에 맞을 수 있을까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키가 3m야. 거기다가 이 칼이 웬만한 사람이 들 수 없는 무기예요. 힘도 어마어마하게 세요. 키도 크죠. 시야도 넓죠. 힘도 있죠. 그럼 다윗이 던지는 돌에 맞을까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내 돌팔매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작은 것이 하나님께서 쓰이니까 사자도 무너뜨리는 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은 것이 아마 보잘것없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했다면 그게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확신이 있을 겁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저놈이 욕하네 그래서 어떤 의분이 일어나서 간 게 아니에요. 확신으로 간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친척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바깥에서 욕을 먹고 있다. 내 새끼가 어디서 욕을 먹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와, 화가 나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요, 지난번에 옛날에 제가 동생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막 싸웠어요. 큰 소리로 싸웠어요. 싸우니까 지나간 아저씨가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요, 뭔 상관이냐고. 우리 둘이 싸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제가 했더니 아저씨가요, 조그만 것들 뭐라고 그러고 저를 이제 때릴 기세로 한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저를 때릴 기세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그때 유도를 배우고 있었거든. 우리 형이야. 나랑 싸우고 있는데도 갑자기 내 편을 드는 거야. 저기 뭔데 우리 형 건들려고 그러지? 업어치게 해버릴까? 그러면 이제 저 우리 형이야. 상관하지 마. 그러는 거. 아저씨가 이것들이 이상한 거야. 도와주려고 봤는데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욕을 먹으니까 이상해. 이 새끼들 이상해. 그래서 그 아저씨가 가더라고. 이상하게 보고. 여러분, 여러분의 새끼가, 여러분의 자녀가, 내 가족이 어디서 뭔가 싸움을 당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 의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의분이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저게 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욕해. 어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는데, 어머, 저거 오늘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시겠구나. 확신과 여유 속에 나간 거예요. 사울왕 앞에 갑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조그만 게 나와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간다는. 그 사울왕도 이상한 놈이야. 아무튼 내보내네. 그래, 내 갑옷을 줄 테니까 가라. 그러고 자기 갑옷을 주잖아요. 하나도 안 맞아. 다 놓고 돌 몇 개 주워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다윗이 평상시에 가졌고 있었던 그 확신과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돌 딱 짚고 돌리기 시작하면서 가는 거죠. 팍 날리는 순간 누가 던진 겁니까? 다윗이 던진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 꽂아 던져버리신 거예요. 던지는데 어디 맞습니까? 미간에 꽉 박히죠. 뒤로 꽉 넘어집니다. 그 어린 다윗이 뭔 힘이 있습니까? 가가지고요, 그 골리앗 칼을 질질 끌고요, 그 칼로 골리앗 목을 잘라버려요. 그 머리를 듭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와 하고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들 다, 군인들 다 도망갑니다. 그 어린 다윗 그 하는 걸 보고.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저는 이 장면 상상할 때 와 힘이 나더라고. 와, 어땠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신 것을 본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떤 힘이 났을까? 말할 수 없는 힘이 나온 거야. 오늘 나 여기서 죽어도 좋겠다라는 힘이 나온 거지. 다 숨어 있다가 칼 들고 오는 거야. 형들도 같이 칼 들고 그 다윗을 뒤따르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분은요, 절대 그게 작은 것이 아닌 걸 확신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알면 어느 날 그것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날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여러분 오늘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뭐 이거 염려하고 저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주의 영을 시험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주의 영을 시험하는 거예요. 문제 오면 맨날 문제 해결해달라. 소원이 생기면 요것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전부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 되셔야 되냐?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넘어서서 그 순간에도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듣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의 영을 시험하지 않고 주의 영을 기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제 옵니까? 지금 이 문제를 만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소원이 생기십니까? 지금 내가 가진 이 바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작은 것을 쓰시는 그 날을 놓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요, 어마어마한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요 전체를 놓고 여러분들이 하실겠습니다. 뭘 해야 되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면 우리는요, 내 뜻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힘을 받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조용히 모든 상황 속에서 되어지면서 이 기도를 통하여 진짜 해야 될 영적 싸움의 승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를 맛보는 순간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흐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요 다 계속 앉아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언제 제 상태가 싹 회복이 되냐? 예배를 놓고 묵상 기도할 때 묵상의 반주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은실이가 찬송하세 하고 건반을 두드렸잖아요. 근데 제 안에 알게 모르게 꽉 흑암 모르는 불신앙이 싹 떠나가면서요 힘이 쫙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요, 마음과 생각 힘이 하나로 쫙 연결이 되면서요 막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느껴지는 거죠. 소생케 되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요걸 찾을 수 있는, 이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걸 할 수 있는 맛을 보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부분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아니면 막 분주함에 휘둘려져요. 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이루려고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성령 인도 받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때부터 뭘 받게 되냐? 성령 인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이 예배, 기도, 모든 인생에 오는 문제를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 집중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도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처럼요. 죽음 속에서 죽음을 만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했듯이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진실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압 속에서 포로되었을 때,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세와 같은 언약과 기도가 회복되시고 다니엘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가 회복되는 오늘 수요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점검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죽음을 만났습니까? 억압과 어떤 갑갑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까? 진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습니까? 오해와 누명과 핍박이 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면서 이제는 이 진실한 기도가 통하는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사무엘이요 2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복음 회복해라, 언약 붙잡아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20년 만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이요 함께 기도할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짜 세계복음을 하는 언약을 붙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가 되어진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스바 운동을 이 지역에 응답받는 그런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14절에서 47절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가 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기도의 모임이 곳곳에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가정 속에서, 구역 속에서, 기관 속에서, 그죠? 여러분, 부부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소통 안 될 때 가장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뭐냐? 소통이거든요. 교회가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즐거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통이 되면 돼요. 뭐가 통하면 됩니까? 기도가 통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오늘 기도가 통하는 응답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이지파에게 행군 나팔을 준비시킨 이유가 있어요. 3가지입니다. 행군 나팔을 준비하게 하신 이유, 첫 번째, 이스라엘을 모으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해야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증거할까 고민하시다가 먼저 선택하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행군 나팔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준비시키신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모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과 기도를 모으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군 나팔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회중을 모을 때, 나아갈 때, 지도자를 모을 때, 또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인도받을 때 나팔을 부르듯이 나팔을 준비시키는 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힘과 기도를 모으기 위해 불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인생이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노아 가족도 마찬가지로 힘과 기도가 모여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여호수아서 여리고 무너뜨릴 때, 또 요단강 건널 때, 또 에스더가 진짜 이 유자족 속의 그 죽음을 만났을 때, 왕 앞에 나아갈 때,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당할 때 전부 뭐 했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성취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생을 걸고 하나 되어 기도가 시작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생을 걸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응답을 주신 모든 현장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흥분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놓고 기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이 아무리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걸 조심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아무리 맞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힘을 모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으시는 그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행군 나팔을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게 있죠. 뭡니까?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원수를 치러 나갈 때에 행군 나팔을 불게 하시죠. 옛날 모든 전쟁을 보면요, 기수단이고 그 뒤에 북을 울리고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병사들의 이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힘을 끌어모아서 상대방을 먼저 기선 싸움에서 이기고 자신들의 승리를 자신들의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었죠.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에 사람이 먼저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가 있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 흑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드온의 나팔처럼 나팔을 불고
원수와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체험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손을 들어 싸우시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호를 보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 싸우시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행군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 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집중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실 때에 우리가 무장할 게 있어요. 사단이요, 틈을 노린다니까요. 그죠? 제가 검도를 한동안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검도할 때, 이렇게 할 때, 대련할 때, 이게 뭡니까? 할 때 이 사람 딱 서 있다가 이 사람이 틈을 봅니다. 틈을 봐요. 그래서 틈을 보고 마리 하고 들어가죠. 손목, 허리 하고 들어가요. 그런데요, 요거 하는데요, 이 사람의 틈을 보기 전에 나의 틈을 알아야 돼요. 나의 틈을. 내 빈 곳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요 사람이 빈 곳이 어딘가 하던데 그거 집중하다가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나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내가 다 보이는 거지.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한번 허청나게 맞은 적이 있어요. 와, 이 보호구를 쓰고 있는데도 엄청 아프더라고. 머리부터 손목, 허리 맞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안 하겠다고 그만뒀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위해 위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 조심할 게 뭐냐면, 사단이요, 우리가 언제 틈을 보이는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신기한 학자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의 IQ는 고작 해봐야 100에서 150, 일반 사람들. 근데 사단의 IQ는 몇일까? 그래서 성경을요, 컴퓨터에 넣고 사단의 IQ를 데이터로 뽑았다네? 사단의 IQ가 몇 나왔을까요? 저는 처음에 질문을 하시길래 그래 500?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단의 IQ가 4000이 나왔어요. 4000. 와, 성경에 있는 그 상황들을 컴퓨터에 넣고 사단의 IQ를 이렇게 데이터를 뽑으니까 4000이 나온 거지. 혹시 여기 IQ 4000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제 IQ가 궁금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제 IQ가 검사를 했는데 109였거든요. 109. 요즘 너무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IQ 테스트 앱을 깔았어요. 제 핸드폰에. 깔아서 제가 해봤어요.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쫙 풀었어요. 그래서 쫙 풀었더니 몇 나왔게요? 초등학교 때 109였어요. 지금 몇 나왔을까요? 제 IQ가 몇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굉장한 재창조의 능력으로 150이 나왔을까요? 111. 이 초등학교 때보다 지금 2%밖에 안 늘었어. 그래서 제가 이야, 그래, 내 머리가 그게 좋은 머리가 아닌데 어쩌다가 이 복음을 깨달았지? 어떻게 이 복음을 적용하고 있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사단의 IQ가 엄청 4000이 된다, 뭐 보이지도 않는다, 우린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틈을 안다니까요. 내가 어디에 약한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 알고 거길 또 치고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머리에는 뭡니까?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패, 허리에는 진리의 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하라는 건 뭡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왜? 다 이긴 싸움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요, 확인만 하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모든 거 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나팔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왜 준비합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이제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울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뭡니까? 절기와 월삭과 제물, 이 모든 건 뭡니까? 예배를 놓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불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팔을 듣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구원도 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말씀도 깨달을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배고플 때 밥 먹으면 힘을 나듯이, 영적으로 여러분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뭡니까? 예배에 와서 확신. 여러분 늘 5가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 성령 인도의 확신. 네 번째, 사죄의 확신.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늘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확신 없는 사람을 사단이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지 마시고, 우는 사자가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특징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 있는 자는요, 염려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가 힘을 얻게 되죠. 이 힘은요,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안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받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응답을 가지고 나팔을 부는 여러분 집중의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팔을 붑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현장에 나갑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나팔을 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신호를 알고 그 신호를 따라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 되셔서 이 행군의 나팔 소리는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개인의 부흥, 교회의 부흥, 또 선교지의 부흥을 가져오는 줄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시니까 당연히 부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흥의 축복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팔을 만들어 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뜻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팔을 불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 버리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나의 계획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사실을 확인하며 인도받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나온 것은 무너지고 사라지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 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